같이 한 마음으로 스가랴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면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지배하시고 사람 안에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존해 줄 것이란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거운 돌과 같이 너희들 앞에 있는 모든 대적의 세력들 다 무너뜨려 줄 것이란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모든 열방에 있는 대적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대적을 무너뜨린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힘을 부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먼저 본문의 말씀 5절 말씀을 먼저 선포하면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의 5절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아멘. 나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승리의 시작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God works,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의 말씀은 정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와 함께 오늘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선민에 대한 보존에 관한 말씀인데, 이것은 예루살렘과 선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의 예루살렘 선민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존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근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먼저 우리 주님은 선포합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자꾸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셔서,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야. 나는 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만든 모든 사람을 만든, 나는 생사화복의 주관자, 천지를 만든 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란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믿고 날마다 우리가 외치는 그 나의 아버지는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하늘을 펴신 분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신 분이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에도요 136편 말씀은 감사의 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특별히 7절부터 9절 말씀까지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표시를 합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큰 빛들을 지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한 9절 말씀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해와 달과 별들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74편 16절과 17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아멘. 낮의 해도 주님의 것입니다. 밤의 달도 주님의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경계를 만드사 바다가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 모든 경계를 만드셨습니다. 주관자이십니다.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다 주님의 소유 안에 있으시며 주님께서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존하리라.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누군가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이 믿음을 충만해지고 합니다. 난 너무 외로워. 난 너무 무서워. 나는 참 내일을 알 수가 없어. 난 불안해. 여러분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믿음으로 충만해지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보존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 믿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성경에는 믿음 하나로 승리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러나 또 반대로 이 축복의 말씀이 있어도 믿음이 없어서 세상 길로 타락하고,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했던 많은 인물도 나옵니다. 믿어지는 건 은혜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믿고, 주님 나 이 말씀 믿고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믿음 있는 사람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왜 순종하는 게 어려운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게 쉬워요. 주님 믿어지니, 주님 나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시니, 일단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니, 생명도 내가 지킬 수 없고, 가정도 내가 지킬 수 없고, 사업장도 내가 지킬 수 없고, 건강 내가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결코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 내가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녀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자연적으로 알 수 있도록 가장 무엇부터 먼저 하나님은 정해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연 법칙은 자녀보다 부모가 오래 살지 못해요. 항상 부모보다 자녀가 훨씬 더 오래 살죠. 그걸 통하여서 너는 자녀를 지킬 수 없어. 그게 자연 법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깨우치기 원하는 겁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도, 그토록 지켜주고 싶은 자녀도 자녀보다 오래 사는 거 너가 원하지 않잖아. 이게 자연 법칙인 것처럼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주님이 지켜주신 걸 믿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2절 말씀에 보니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주위에는 수많은 대적자들이 많았어요.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았다고 하죠.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은 것처럼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서도, 예루살렘 주위에도 이런 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사면 모든 민족에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야. 우리를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많은 대적자들 취하게 된다는 건, 비틀거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서 그들이 오금이 저리도록, 정말 그들이 비틀거리도록, 그들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절에는 내가 너희를, 그 주위에 있는 대적자들을 취하게 하는 잔으로도 쓸 것이고, 또 내가 너희를 3절 말씀에 보면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 무거운 돌이 되게 해서 진 누르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듣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한 만국에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무거운 돌로 만들어서 천하 만국이 나를 대적하고, 악한 사탄 세력이 나를 대적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이 나를 대적하고, 때로 물질이 나를 향해서 공격하고, 질병, 바이러스가,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여러분 이 좋지 못한 어둠의 권세들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내 자체를 하나님께서 무거운 돌로 만드셔서 이런 대적을 하나님께서는 부서뜨려서 오히려 너희들은 무거운 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모든 자는, 너희를 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자는 오히려 상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에스겔서 말씀해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교만했고 거만했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만으로 여기는 그런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무겁고, 그들은 너무 강하고 그들은 너무 완악한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지못으로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아멘. 그들의 이마를 마지못으로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보다, 오늘 말씀을 더 무거운 돌로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9절 말씀도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관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이 좀 무섭습니까? 취업이 좀 무섭습니까? 여러분, 결혼하는 것이 좀 두렵습니까? 여러분, 사업하는 것이, 인생 사는 것이, 아니 하루하루 나이가 여러분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는 것이 좀 무섭고 힘이 드십니까? 주님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얼굴을 무서워하지도 말라. 이걸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능력 하나님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손 너무 작은 고사리와 손과 같아요. 우리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은 참 똑똑합니다. 똑똑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참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활하기도 합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세상과 함께 여러분들이 양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같이 견주겠다?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염소의 뿔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양으로 만드신, 양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얼마든지 혈기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성도도 있었을 겁니다. 아, 목사님 맞아요. 제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내가 이 이마로 박아도 내가 이기긴 이겼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혈기를 낼 수도 없고 내가 이마를 이렇게 부딪힐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이마 부딪히고 와보십시오. 여러분, 기도줄부터 막혀요. 예배부터 못 드려요. 혈기 한번 모르시겠으면 혈기 한번 내고 와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게 다 엉망이 돼요. 모든 것이 힘들어져요. 이만큼 우리에게는 양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힘으로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얼굴을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아멘.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이렇게 반역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도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훨씬 더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이마를 굳은 금강석 같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게 무서워요, 두려워요 라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하셔야 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들을 무거운 돌로 만들어 줄 것이란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려니 그것을 듣는 모든 자는 세상에 겁도 없이요, 아주 무식해가지고요, 여러분 공격하려고 여러분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나를 공격하게 되면은 무거운 돌이 되게 하려니 그것을 듣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아멘. 오늘 무언가 여러분을 향한 대적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압박이 주는 게 있으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반드시 그 모든 건 상하게 될 것이란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여러분 사단이 자꾸 건듭니까? 오늘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대신하여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지금 대적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를 공격하는 이 어둠의 사탄 마귀는 예수의 이름 명령 물러갈지어다. 나는 말과 동시에 너는 반드시 크게 상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단이 가장 크게 상하게 되는, 크게 상하고 속상해가지고 사단이 마구마구 화가 날 때는 어떨 때일까요? 사단이 어떨 때 주체할 수 없는 여러분 화와 또한 크게 패배를 경험한 날이 사단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물질을 많이 소유할 때 아니죠. 사단은 물질을 다 금도 은도 사단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사단이 정말 크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난 망했어, 패배했어 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사단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이 말씀은 무거운 너희들 돌로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듣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나를 공격했던 모든 사단은 반드시 그 상에서 억울해서 가슴을 치면서 패배를 선언하면서 망했다 할 것이란다. 어떨 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이 기도했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높이는 사람이 되어서 곳곳에서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올 때 사단은 여러분 정말 뒷목 잡고 쓰러지겠지요. 맞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거운 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묵직하게 무거운 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4절 말씀에 또 한 번 약속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엔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면 하나님이 말을 쳐서 놀라는 말은 여러분 이게 놀라는 순간 누굴 떨어뜨립니까? 사람을 떨어뜨리죠. 나를 공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낙상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아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서로 말이 눈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말이 한번 난동 부리기 시작하면 말 위에 탔던 사람 다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눈도 안 보이죠. 그리고 이거 말도 채찍질을 하죠. 마구마구 여러분 말 위에 탔던 사람 다 떨어지죠. 하나님 다 떨어뜨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는 떨어뜨리지 않고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17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이네요. 10장 우리 28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그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할 겁니다. 저도 이 말씀 믿어요. 그런데 너무 공격이 많고 정말 내 모든 걸 다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여러분 반문하고 싶으신 성도님이 계신다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과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 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중요한 믿음은 무엇인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정말 여러분들 그 문제 안에 쑥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맞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단이 왜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미운 겁니다. 사단 여러분 좋아하지 않아요. 아주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믿음을 성장하며 여러분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사단은 아주 소스라치게 싫어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사단은 참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을 지지해 줄 겁니다.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걸 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요?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처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이 말씀 믿는 게 믿음이에요. 환난 속에서도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믿는 게 믿음이고요, 환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믿는 게 믿음이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을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스가랴서 12장의 말씀 믿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든 사람 다 떨어뜨릴 것이지만 나는 유다 족속 너만큼은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은 내가 돌보고라고 하죠. 이 말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돌봐주신다. 그러니 주님이 돌봐주시고 오직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오직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 구해야 돼. 하나님, 이 믿음이 더 충만해지곤 합니다. 지금 우리 연약함은 채울하지 않아요. 세상에 살아간 동안에 오늘 무서웠지, 오늘 하루 어땠니? 너무 무서웠지. 그래, 참 무서웠을 것이야. 그런데 잘 이기더라. 네, 맞아요,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맞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오늘 힘들었지만 잘 견뎠어. 내일 조금 더 거친한 게 올 수도 있지만 너는 그때 믿음을 발휘하여라. 그리고 너는 끝까지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역전시키리라. 역전되리라. 여호사밧 왕이란 역대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 왕, 유다 왕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이 공격을 합니다. 무섭게 공격을 합니다. 가장 먼저 여호사밧 왕이 했던 것은 기도를 해요.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를 하십시오. 역대 20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는 여호사밧 왕의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유 앞에 섰더라.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돼야 돼요. 가족 모두가 유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세계명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세계명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아내, 자녀, 어린이 더불어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유 앞에 섰더라.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며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 찬양은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이 전쟁 중에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찬양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 문제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 문제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전진할 수 있어요. 이에 백성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하면서요, 같이 20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왕이 지금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 말을 들어라. 나를 바라봐라. 지금 우리가 병거 말을 이렇게 준비할 테니까 너희들 안심해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를 신뢰하라는 거. 첫 번째,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선지자들 신뢰하라.
선지자의 또 다른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신뢰하라. 오늘 선포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된 이 말씀을 신뢰하라.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까? 여러분 사업이 회복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짜 마치 그 가정의 사업장을 정말 구원자인 것처럼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말을 들으라고 앞서지 마시고요. 여호사밧 왕처럼 지혜롭게 좀 물러서서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그리고 선지자들을 신뢰하여라.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말씀을 신뢰하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하셔야 됩니다. 신뢰하여라.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이란다. 또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란다. 어리부터 작년에까지 이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찬양대를 조직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세상의 전쟁과 참 다르죠.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칙은 좀 달라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혈기로 나간다면 우리는 감사로 나가야 되고, 세상에서는 이기심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온유로 나가야 되고, 세상에서는 여러분 거침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예의스러움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아멘.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이게 우리의 찬송. 그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께 감사를 찬송합니다. 여호와 인자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합하였으니. 아멘. 언제 하나님 복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습니까?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믿음의 사람이 감사 찬송 올려드리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며 감사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복병들이 있어요. 준비해 놓으신 물질이 있습니다. 준비해 놓으신 여러분 공급이 있습니다.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을 좀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저는 참 기분 좋은 말씀이 서로 쳐 죽였더라예요. 그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끼리 서로 여러분 쳐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말은 자기의 주인을 태워야 되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유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유 없이 낙상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전쟁에는 영적 전쟁은 그렇게 됩니다. 악인들끼리 서로 싸워요. 악인들끼리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요. 악인들은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게 됐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사사기서에 보면은 기돈의 300용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신과 결단하며 미디안과의 싸움터에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팔을 불어라 했을 때, 찬양하여라 했을 때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원한다면, 아니 이 세상에 승리하기 원한다면 순종을 하셔야 돼요. 유월에 찬송할 때 복병을 둔 것처럼 칼을 휘두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그 시간에 그 타임 때 하나님께 살아가는 것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아멘.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적군들이 서로 쳐요. 서로 여러분 싸워요. 서로 칼로 칩니다. 악인은 반드시 분열되겠어요. 사단은 사단끼리 부딪혀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놀랍지요.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치게 하심으로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세라의 배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고백하길 원하죠. 5절 말씀처럼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정직한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덕분에 이 전쟁에 승리하였습니다. 그날의 유대 지도자들은 너무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서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횃불 같게 할 것이고 화로 같게 할 거라는 겁니다. 나무가 아무리 크고 나무가 아무리 많아도 불 앞에서 나무는 다 타요. 다 타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을 화로처럼 횃불처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불을 주셔서 그들 좌우에 에워싸인 모든 민족을 불살아 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에워싸 있는 어떤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주위에 둘러싸이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 가는 곳에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질병이라는 부분에서 우리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위에 에워싸인 많은 민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불을 통해서 주 있는 모든 걸 다 태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불을 받아야 될까요? 사랑의 불을 받읍시다. 온유의 불을 받읍시다. 감사의 불을 받읍시다. 능력의 불을 받읍시다. 화평의 불을 받읍시다. 이 불을 받아서 태워야 되는 겁니다. 주 있는 모든 걸 태우는 거예요. 내가 너를 횃불같이 화로같이 하여 줄 것이 한다. 그래서 너 가는 곳마다 모든 게 다 태워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어요. 하나님 좋은 장소를 주세요. 하나님 좋은 사람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편안한 곳에 안전한 곳에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곳에는 편안한 곳이 돼요. 내가 가는 그곳에는 열린 문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그곳에는 가장 안전한 곳이 됩니다. 왜냐하면 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불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곳에는 이 세상에 대적이 없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곳을 주세요 라고 우리의 기도할 의미도 있겠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불을 주사 내가 머무는 그곳이 좋은 곳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머무는 그곳이 복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머무는 그곳이 열림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환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의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는 곳에는 그 환경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창세기 12장의 3절의 말씀 믿는 자에게는 그 축복이 와요. 12장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자체가 불이에요. 우리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머무는 그곳에는 복이 임해요. 너로 말미암아 복이 임하는 겁니다. 복 있는 장소를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복 있는 장소를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머무는 그곳이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사업장은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그곳은 복이 되는 겁니다. 세계명교회 이곳에 있게 되면 이 지역은 복이 되는 겁니다. 이걸 믿고 갑시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횃불이야. 너는 화로야. 이 세상에 어둠이 많아요. 태워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무너져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주님 내게 불을 주시옵소서. 아니 내 안에 있는 불이 더 활활 먼저 내 속에 있는 정욕부터 태우고 내 속에 있는 거짓과 음란과 욕심과 이기심과 불순종과 모든 교만을 다 태워주시고 이 시간 이 불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이 불이 온 사방에 다 펼쳐지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 불을
불을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하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에레미야 32장 27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어려운 일이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가능케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를 화로로 사용할 것이라다. 이제는 우리가 화로가 된 거예요. 내가 너를 횃불로 사용할 것이란다. 가정이 어둡다고 징징대지 말고, 어떤 삶이 어둡다고 울고만 있지 말고, 낙심만 하지 말고 불을 밝히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너는 불이란다.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까? 이제 마지막 우리가 들어가야 될 부분은, 그렇다면 회개를 하셔야 돼요. 본 말씀에 보면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는 회개를 독려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다리라. 여러분, 자녀를 세상에 먼저 떠나보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부분 통곡하죠. 그런 마음으로 통곡하라. 근데 주님께서 그 통곡하는 심령도 부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하나님 선택한 선민들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아멘. 이 간구하는 심령이라는 것은 회개의 심령을 말해요. 내가 내게 은총과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아멘. 21절 말씀에 그날에 에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에요. 여기서 무기또 골짜기는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예굽 병사의 활에 쏘아져 가지고 죽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애통하고 원통하겠습니까? 그 골짜기가 무기또 골짜기고, 하다드림몬은 그 무기또 골짜기는 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때 그 애통같이 그렇게 정말 회개하라는 겁니다. 근데 회개는 12절 말씀에 보면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13절 말씀에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하리라. 아멘. 구약에서는 아내라는 이 표현을 쓰지를 않습니다. 여성에 대해서는 이제 구약 시대는 숫자도 들어있지 않았고 여성은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따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반복적으로 따로따로 애통해라. 회개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이런 말 합니다. 이젠 선생님 이제 교회 오실 때 됐는데 교회 오셔요. 예수 믿으셔야죠. 천국 가셔야죠. 라고 말하면요, 이렇게 말해요. 내 아내가 정말 열심히 믿기 때문에 아내 치마 자락 잡고 나는 천국 갈 거야. 그 치마 자락 못 잡습니다. 치마 자락 잡을 수 없어요. 따로 회개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고백해야 되고,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고 내가 예수님 나의 구원자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지 누구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따로따로 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은총과 간구할 수 있는 마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줄 것이란다. 여러분 지금 회개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다 토해내십시오. 여러분 믿음 없이 살았던 부분, 여러분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 알면서도 좀 미뤘던 부분은 다 회개하시고 토해내십시오. 토해내야지만 여러분 불이 임하는 거예요. 토해내야지만 불이 여러분 밖으로
표출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가정을 뜨겁게 만들기 원합니까? 여러분 가는 것보다 뜨거워지기 원합니까? 여러분 사업이 뜨거워지기 원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뜨거워지기 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뜨거워져서 모든 바이러스가 다 태워지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를 해서 내 안에 불순종하는 부분들, 미뤘던 부분들은 따로따로 다 각자 여기서는 직분자, 목회자, 여러분 또한 평신도 직분에 많고 적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레이지파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사역자라 할지라도 회개하여라. 목회자도 회개하고 평신도도 회개하고, 회개는 직분과 상관없어요. 회개는 우리 모두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5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회개의 축복과 함께 죄사함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멘.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레저렉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두 가지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회개하기 위해서, 죄사함 주시기 위해서,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따로따로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이제 모든 여러분들의 거친 마음을 다 버리시고 회개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 받았던 모든 축복, 보존의 축복, 여러분 또 무거운 돌의 축복, 일단 여러분 이 모든 여러분 횃불과 화로의 축복, 이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여 이 모든 축복을 받으며 또 이 축복이 나의 것인 걸 믿고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 승리가 있습니다. 이런 가는 길에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나아갈 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없진 않단다. 그래 담대하라.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말씀 믿으면 담대해져요. 믿으면 놀랍게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의로운 오른손 내가 널 붙들려 하는 굳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로만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